잠언 14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터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를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를 공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재밌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냥 문자적 그대로 생각해도 우리 시골에서 소가 있으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소 없는 집이 농사 짓는 사람은 소가 다 있어야 돼서 그렇게 소를 또 키우려면 올배로 가야 되고 여물을 이렇게 끓여서 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골에서 하는 거를 봤습니다. 저는 직접 키우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소가 있으면 진짜 더러워요. 구유에 가면 똥도 싸고 파리가 꼬여가지고 막 소는 하루 종일 이렇게 꼬리로 막 이렇게 파리 쫓아내기 바쁘더라고. 그러고 앉아서 우물우물 묵상기 대세김질하고 이제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를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소라는 게 앞에도 소고 뒤에도 소인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앞에 소는 우리말로는 그냥 다 이렇게 소돼 있는데 이 앞에 소는 엘레프라고 합니다. 이거 엘레프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뭐냐면 쇼르라고 해가지고 이 쇼르라고 읽어요. 같은 소인데 이렇게 글씨를 전혀 다른 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엘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왜 이렇게 기억이라 쓰고 기억이라 읽는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알렙이라고 제일 대문자 이게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 A하고 같은 건데 이거 알렙이라고 쓰고 엘레프라고 읽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치면 이제 기억이라고 쓰고 기억이라고 읽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거나 이게 이거는 뒤에서는 쇼르고 앞에서는 엘레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소라 그러면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더라도 암소, 항소, 송아지 막 소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여기에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소라고 써 있는 단어가 7개나 되더라고. 근데 내가 찾아본 것만 7개지 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목사님한테 우리도 히브리 헬라어 좀 기본적으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 좀 알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고 사전 찾아볼 수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확장성이 넓어지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뭐 우리 성경 뭐 바이블 뭐 이런 거 저기 뭐야 프로그램 다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 깊이와 넓이가 이렇게 좀 확장될 것 같아서 성우생한테 이제 기본적인 것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좀 언제 하실 거죠? 그래서 뭐 신학생 뭐 다른 교회 목사들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 교인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소라는 게 지금 앞에서는 엘레프고 뒤에서는 쇼르예요. 그래서 소가 없으면 엘레프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한데 쇼르가 있으면 그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4장 4절에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 엘레프라는 이거 자체가 엘렙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히브리어는 신기하게 그 하나하나의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레프라는 것은 이제 배운다, 가르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쇼르라는 소는 그야말로 일하는 소. 옥스, 영어로 치면 이제 옥스인데, 일소에, 이게 일하는 소고, 요거는 이제 배우고 가르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소가 도대체 뭐길래, 그 소가 있으면 진짜, 구유가 이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한데 소가 있어야지 그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1절에서 말하기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것은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집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몸이 같은 개념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막 중복적인 의미가 막 들어있어가지고 한 단어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성경 자체가. 근데 또 알고 나면 또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소가 도대체 뭔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소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은 이제 뭐 앞에서는 뭐 폭행에 관한 법, 뭐 종에 관한 법, 뭐 이런 게 나오고 28절로부터 보면은 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28절에 보면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성경이 뭐 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뭔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는 29절에서 소는 원래 받는 버릇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는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 받는 게 뭐예요? 뿔이 있어가지고 물론 사람들을 뭐 누구든지 들이받아 지 맘에 안 들면 그게 이 소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소라는 것이 이게 이를 받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걸 단속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 단속하지 아니하여 하면은 소도 죽고 임자도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결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소도 죽고 임자도 죽는다. 그 도대체 이 소가 도대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기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 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성경 뜻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 있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은 뭐 헌금 받는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뭐라고 말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곡식 떠는 소다. 내가 그 곡식 떠는 소인데 내가 신령한 것으로 너희를 가르쳤는데 교회에서 연금 좀 받는 게 헌금 좀 받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제 뭐 이런 개념으로 쓴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데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 어쨌거나 이 소는 소에게 곡식 떠는 소라는 것이 곡식을 밟아 떤다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서 떤다는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콩깍지 같은 거 뭐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콩깍지가 콩이 이렇게 들었으면 이 도리깨로 타작을 하거나 소가 이렇게 가면서 그걸 밟아가지고 껍질을 까는 거예요. 껍질을 까고 이제 그 알곡이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소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자방아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소가 이렇게 막 곡식을 갈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소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껍질째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곡식이라는 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라는 것은 이 껍질을 갈아엎는 그런 밭을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거기다 이제 곡식을 또 추수를 하면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역할에서 이게 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이 어찌 그 소를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가시면 이거는 이제 신명기 25장 4절을 말씀한 건데 그냥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생뚱맞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악한 사람을 이제 뭐 태형이라고 해서 이제 곤장 때리는 건데 그 죄에 따라 수를 이제 정하는데 그런데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4절에서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다 연결되게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다 같은 얘기를 거기에 연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울은 그 소가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을 다시 보시면 21장 28절에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요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니와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라는 것이 받는 버릇이 있어요. 받는 버릇이 그 남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이죠. 이 소라는 게 원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영혼을 이렇게 짐승으로 볼 때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염소가 있고 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영혼육과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세계, 마음,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양이라고 하고 염소는 우리 이성적인 생각을 말할 때 염소라고 하고 소는 이렇게 육체를 얘기할 때 주로 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 방법이 없죠, 도대체가.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소라는 것은 이 자연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걸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9, 16절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움, 도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뭐 이런 것이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소가 하는 짓이란 것이죠. 이 소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소라는 것이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게 뭐냐, 바로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소의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그 영의 세계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써놔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바울이라든지 신약의 사도들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받는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임자는 그것을 경고를 받았으면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를 단속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데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법규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금을 내면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죽일 것인데 속죄금을 내면 이렇게 거기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은 30세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 30세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을 때 유다가 팔아먹을 때 은 30세겔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래서 진리 은 30세겔 은으로서 그것을 진리로서 그것을 내면은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는데 14장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항의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낙이나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낙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라도 이렇게 써 있는데 라도는 없어요. 안식일에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덩이에 빠지는데 누가 빠지냐 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나 나귀나 사람이나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출애굽기 보시면 21장 33절에서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그거를 잘 보상해야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줘야 되고 그 죽은 것은 그 주인이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도 가서 결론적으로 소가 받는 버릇이 원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소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소가 받는 잠언에서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받는 버릇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덩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음부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을 구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세계로 빠져들어 버리면 그냥 죽고 소나 나귀도 죽고 주인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주인이라는 것이 주인은 누구고 소나 나귀는 누구냐?
우리 뭐 저기 불교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불교 사람들은 선문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걸 이렇게 화두를 이렇게 떠놓고 이제 얘기를 한다니 이제 묵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또 그럼 나는 누군가 질문하는 나는 누군가? 그는 누군가? 나는 누구냐고 질문하는 그는 누구냐? 이렇게 뭐 화두를 던지면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보니까 소는 누구고 나귀는 누구고 그 주인은 또 누구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 소라는 것은 나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염소는 우리의 생각, 염소는 또 두 가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순수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영혼의 어떤 구조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생명의 구조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성경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여지도 없이 그냥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인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로 소경이 소경을 인다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다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거기에 이제 소나 나귀도 빠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다시 한번 보시면 아들이나 소가 낙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나 나귀가 우리는 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누구의 소나 누구의 나귀나 다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그러니까 소나 나귀라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 나귀는 자연적 진리, 그러니까 문자적인 세계입니다. 문자적 세계. 소는 문자적인 선한 마음의 세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구덩이에 빠졌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경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소경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면 문자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가르칠 수,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는 가면은 뭐 영혼의 복을 받고 평안을 얻고 막 이렇게 네가 헌금을 하면 하늘에서 돈을 막 잘 되도록 해줄 것이고 막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어떻게 마음이 좀 편안할 것이고 뭐 내가 기도하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들어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신의 상품에 참여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인간이 하나님이 되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람들이 가르치면 우리가 다 구덩이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물에 빠졌으면 그렇게 잘못됐으면 안식일에 끌어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라 하니까 뭐 주일날 끌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토요일날 끌어내니까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그냥 소나나기가 왜 구덩이 왜 빠지지 우물에 왜 빠지지 빠질 일이 없지 않겠어요. 사실은 뭐 소도 눈이 있고 다 나기도 눈이 있는데 왜 구덩이에 빠지냐 말이에요. 걔들도 굉장히 똑똑해요. 짐승들도 엄청 똑똑합니다. 근데 왜 빠지냐? 이건 바로 사람에서 사람의 낙이라는 거예요. 사람에서 사람의 낙이 내 자연적 지식과 내 자연적 선한 마음이 잘못된 그 소경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떤 지옥의 세계로 빠져들어갔을 때는
안식일에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다시 가서요. 이 쇼루라는 애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시편 40편을 인용해가지고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한 몸을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 몸을 원하신다. 이 한 몸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한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여자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죠. 남자를 거기에서 여자를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여자가 속은 아버지 예수를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소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소라는 것은 원래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누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 바울은 그걸 어쩌면 이렇게 잘 파악을 했나 몰라요. 육체의 소욕,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성이 있고 막 투기를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은 진짜 천재적인가 봐요. 그런 것들을 어쩜 이렇게 세세하게 파악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돼 있어. 너의 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는 버릇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소를 단속을 해야죠. 저 집에 저쪽에 있는 남의 소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소가 그러니까 너는 이 소를 단속하지 않으면 이 소도 죽을 뿐만 아니라 너도 죽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소라는 게 말 나온 김에 제가 몇 개를 한번 볼게요. 이 쇼르라는 소가 이 쇼르가 있고 또 바라라는 소가 있어요. 바르가 먼저고 바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속해가지고 바라가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에겔이라는 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레엠이라는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카르라는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는 소인데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르라는 소는 뭐냐면은 이 어린 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황소. 파라는 어린 암소. 그렇게 돼 있고 이 에겔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상숭배할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 에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바카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바카르를 소를 얼른 가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이 바카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뭔가를 찾는다.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뭐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찾다, 구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카르가. 요 소는 요런 소라는 거예요. 이 바카르라는 소는 내가 천사가 왔으니까 내가 그에게 뭔가를 구해야 돼. 이 뜻이 뭡니까? 하고 우리 아브라함은 이제 바카르로 내가지고 바카르를 대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겔이라는 소는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고 섬길 때 이 에겔이라는 소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헴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소라는 뜻인데 힘이 엄청 세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레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험이 있다, 힘이 있다, 광채가 있다, 막 이렇게 영광이다 이렇게까지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육체라는 것이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육체의 속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그렇지만 이거를 가르치고 그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이 소가 없으면 이 엘레프가 없으면 이렇게 엘레프라는 것이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안식일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말씀으로부터 쭉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은 이게 들소가 되는데 엄청 힘이 세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행함. 이 배움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게 엘레프소라는 것인데 이 소가 바로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냥 성령께서 이 끝까지 우리의 육체의 소를 완전히 장악하시면 그때는 들소가 돼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아까 누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들소처럼 그 힘이 굉장한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의 몸이 되면 그런 상태의 소가 들소의 레헴의 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이게 14장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궁리를 하다 보니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뻗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잠언서는 이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집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몸이고 소라는 거예요. 이 소라는 거예요. 이 소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이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영광에 들지 않으면 결국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21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 교회 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기도 좀 하고 그냥 헌금 내고 그냥 찬양 좀 부르다가 오면 되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은 아이 그거 어렵게 귀찮게 그걸 왜 공부를 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이 구유는 깨끗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룩하시고 뭐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요 지혜요 뭐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이 없어요. 육체가 소가 없어요. 거룩해요. 그런데 이게 육체가 없으니까 이게 그야말로 일을 못해. 힘이 없어. 행할 수가 없어. 우리 전에 영화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귀신이 돼가지고 멀쩡하게 있는데 뭘 이렇게
상대방을 막 이렇게 안으려고 하거나 타치하거나 뭐 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 몸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있으면 좋은데 몸이 있으면 더러워. 그냥 뭐 문제를 많이 일으켜. 인간이라는 게, 육신의 세계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몸이 있으니까 막 뭐 이렇게 막 운동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많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몸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이 이놈의 몸이라는 게 때만 되면 막 배고프다. 때만 있으면 졸린다. 화장실 가야 돼. 뭐 그런 것들이 옆집 사람하고 안 맞아서 싸워. 들이받아. 이런 것들이 몸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몸이라는 것이 소가 이렇게 들이받는 이게 그런 성질이 있으니 너는 그것을 깨달았으면 단속을 해라 이거예요. 내 육체를, 내 성질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그러니까 소가 없고 영만 있으면 깨끗하겠죠. 그런데 그걸로는 아무 저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삶이 없는 거죠. 삶이 없는 거야. 그 영의 세계를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도 영의 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영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몸,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그냥 손은 밭을 갈고, 밭을 간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 밭을 간다, 또 씨앗을 뿌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곡식 떠는 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곡식을 추수하면은 그 속에 있는 그 내용물을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곡식을 떨고 밭을 갈고 농부가 이렇게 막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제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 소부터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소부터 먹어야지. 소가 그렇게 일하지 않는 소는 뭐 먹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소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하지 않는 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는 먹이지도 않아. 게으른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파라라는 이거는 암소라는 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생육 번성한다, 이제 출산을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는, 그때 생육할 때는 이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소라는 단어 자체가 밭을 간다, 뭔가를 구한다, 배운다, 또 뭐 이렇게, 이 파르라는 단어는 원래 버릇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파르라는 애가.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받는 버릇이 있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것이고, 이걸 잘 교육을 잘 시키면 파르가 돼가지고 암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산출을 많이 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그 요셉 이야기 보면은 왜 그 막 파리한 암소가 7이 나오고 뭐 또 막 살찐 암소 7이 나오고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살찐 암소가 나온 거는 그 소의 상태가 굉장히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파리한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흉년이 들은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 이사야 30장 한번 보시면, 30장 24절에서 보면은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는 그런 밭을 계속해서 땅을 뿌리고 이제 땅을 일구고 종자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풍성한 이렇게 수확이 나면 팥 가는 소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맛있게 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유교병이에요. 여기서 이제 유교병, 우리는 유교병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을 갈고 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교병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보시면 32장 20절의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물가가 아니고 물에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니까 물가에라고 되어 있는데 물에다가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이리로 보낸다. 나귀를 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샬라그라고 해가지고 그리로 보낸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를 이리로 보내라. 소와 나귀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다가 내가 내 말씀에 씨를 뿌리고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소환하기라는 건 우리 육체의 어떤 그냥 자연적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에다가 보낸다는 거예요. 물에다 그 하나님의 그 세계, 진리의 세계로 보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에베소서나 베드로후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로부터 쭉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해서 알므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8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후서가 계속 그렇게 해 나가다가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 끝절에 보면은 오직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상숭배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세계를 계속해서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4장 13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지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이라는 것이 우리 뭐 성인이 되면 장성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이라는 뜻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알므로서 깨달아서 내 것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 소가 길들여지고 완전히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가 되는 상태를 이렇게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끝절에 가서 13절에 젖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장성한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그 내용을 깊이 알고 그 온전한 그 세계를 알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장성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지각을 사용한다. 우리의 그 지각이라는 것이 그 영적인 어떤 통찰력 같은 거, 퍼셉션 같은 거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뭐 검은 건 종이고 흰 것은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뭐 이렇게 알 것이 아니야. 그 영적인 세계를 정말 우리가 강구하고 정말 그 세계가 뭔가 하고 그것을 깊이 파고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퍼셉션 우리의 지각과 그 인식을 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의의 말씀으로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남자나 여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라는 것은 그 선의 세계, 그 사랑의 마음을 남자나 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여버려요. 육체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가 그 거짓된 사고방식으로 길들여 있으면 그 우리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것도 말씀으로 그들을 거짓된 것을 악한 것을 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입니까? 거기서 8장입니까? 거기서 가늠한 여자를 죽일 때 가늠한 여자를 정죄할 때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거짓된 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쳐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자의 돌로 쳐서 그를 악하고 거짓된 것은 죽이고 그러면 그거는 고기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건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적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만일 그렇게 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속죄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30세겔을 줘야 된다. 그리고 구덩이를 팔지 말라는 것이죠. 구덩이라는 것은 내가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 거짓된 생각으로 내가 궁리를 하고 있으면 남들이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내 소와 내 나귀가 거기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은 소가 죽이면 소를 팔아가지고 값을 반으로 나누고 소도 반으로 나누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이라는 것은 이제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반이라는 것은 반으로 나누. 여기서는 반이라는 것은 반으로 나누고 했기 때문에 그 아까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결론적으로 손은 받는 버릇이 있다. 우리의 육체는 항상 이렇게 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 자기가 그거를 단속하지 않으면 그걸 억제하지 않으면 그걸 막지 않으면 내가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구덩이에 빠져 나도 죽어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다시 가서 보고 17절. 그래서 14장에서 잠언 14장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세우는 방법이 굉장히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만한 자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죄 뭐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까짓 것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경멸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붙잡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보통 이게 빠져나가기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보다시피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알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육신적인 어떤 세계, 내가 정말 그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인간적인 정말 그 선한 사람들은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께서는 이걸 이제 속죄금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속죄금 은삼십세겔이라는 것이 많은 그게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갚아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혜로운 말을 가르쳐 줘도 그냥 배척을 하고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죄를 심상히 여기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입술을 우리 애들 말로 샷다 마우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입 다물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죄의 종이야. 너는 할 말 없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야 돼. 성경을 밭을 갈아야 되고 그 속에 감추인 모화들이 많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되고 그 물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고 그래서 그 열매를 얻어서 그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들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라고 했죠? 능력이 있다는 그 힘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펼쳐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소를 단속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시편 8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닷길에 다닌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 그러니까 만물, 하늘의 별과 달과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과 또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와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이 다 해, 달, 별, 물고기, 양, 이런 거 다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워집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온 땅이 이렇게 다 다스려지고 단속되고 소를 길들임으로 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 온 땅이 정말 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한데 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데 우리는 소만 있고 하늘에 그 세계가 없으니 그야말로 들이받는 버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길들이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